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도 예모를 따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직분과 연수를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또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이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는요,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을 태우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나중에는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 단 주변을 맴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소리도, 어떤 응답도, 어떤 불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엘리야가 단 위에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그냥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웠어요. 심지어는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았어요. 자,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자들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감격과 기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도전했고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도전했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에 도전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한 번의 승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에 승리했다고, 한 번 승리했다고 그 승리에 도취되거나, 한 번 승리했다고 그 승리에 연연하거나, 한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응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승리에 도전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42절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만이 아니라 아합 왕도 함께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4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왜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갑니까? 등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지금 기도의 무릎을 꿇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왜 올라가죠? 아합 왕은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함께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또 한 사람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를 내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자, 함께 올라가고는 있지만 두 사람의 목적이 너무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의 응답에 도전합니까? 누가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죠? 응답에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기도는 확률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여러분,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비를 내리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잔치를 준비하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비가 내릴 징조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없어요.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비가 내릴 것 같은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직 자신이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당당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예? 두 번째는 무슨 말하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엘리야는요,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는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종도 있었고 아방의 종들도 있었고,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만이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확신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 아니면 두 달, 석 달, 이 짧은 기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봄 가뭄이라고 말하고 겨울 가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지 않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더 이상 농사는 지을 수가 없었겠죠? 시냇물도 말랐겠죠? 모든 이 땅들이 갈라지고 심지어는 생물들도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 많은 날이 지났다고 그랬죠. 비가 오지 않는 적어도 3년 이상의 기간을 말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 너는 이 사실을 아합 왕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나중에 비가 내려도 아합 왕이 이 사실을 모르면 우연히 비가 내렸다고 생각할 것이니 너는 이 사실을 아합 왕에게도 알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기의 어떤 간절한 소원이나 바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내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왕에게 나가서 먹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려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이전에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인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확신은 내 열심, 내 감정,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한 거절도 있고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은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넓은 의미에서는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동기가 잘못되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구하는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영적 멘토였던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아주 미미하고 세세한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신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신이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다 받아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악신임이 분명하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족족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그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 악한 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 응답에는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기다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기다림의 사인을 주시죠. 때가 있다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다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던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응답에 도전했던 두 번째 근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주역들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제약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우상 숭배의 주역들을 제거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약들, 특히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가졌던, 응답을 확신했던 엘리야는요, 이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합 왕에게로 나아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이미 선포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데 만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 왕에게 큰 소리만 치고 비가 내릴 것을 선포만 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기도의 자리로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만 하고 큰 소리만 치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큰 소리만 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이 뭐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서 이루시겠다는 게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시겠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을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현장으로 가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